계속 시간이 갈수록 많이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은 지금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광고를 한 시간에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왠지 그거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다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눠야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처럼 그렇게 제가 잘 하지를 못하겠네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당이 아니죠, 교회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우신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혼자 한 개개인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우실 때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공동체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시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돌보게 하시고, 또 봉사하는 여러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19절 말씀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정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는 그 내용이 그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이 15절 말씀 있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물론 이게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죄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정죄한데요, 가리키고 있는 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해 주셨다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의 그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죄 용서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씩 하나의 조목조목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죄의 그 항목들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까지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삶인데, 조금 더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면은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귀와 그 귀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들이 인류 가운데 똑같이 그들과 함께 행하게 했던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불신앙과 불의 가운데 살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우상,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갖다가 신격화해서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것을 우상숭배하면서 또 더불어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행하게 했던, 살게 했던 그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입니다. 그 이들이 우리 인류에게 준 삶의 양식이 뭐냐면은 불신앙과 불의거든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삶의 방식인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현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앞에서 사단을 갖다가 뭐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눈앞에서 저 무저갱이에 던져가지고,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서 서성거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앞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들이 우리에게 준 삶의 방식인데,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퍼부었던 저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제 대적하는 관계였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갖다 인정했거든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 가지가 되는데, 이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가 살고,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이 자신들의 통치하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정치제도 하에, 종교적인 제도 하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명목적으로는 민족이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수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자기 자신들의 그 권위들, 얼마나 참 그 예수님께 듣지 못할 욕을 들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온갖 욕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즉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의 방법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포악하다라는 그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포악하다라는, 이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포악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악하고 패역한 인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율법이 뭐죠? 사랑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세력들 앞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의 힘으로서 그들을 대하신 것이죠.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결코 나약한 죽음이 아니에요. 나약한 죽음이었더라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정당하고 의인이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고 악한 영들을 이기셨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부류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치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화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의 그 철학과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리스의 철학은요, 신화 속에서 꽃피운 이 인간의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신화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없는 희생자를 찾아가지고요, 그 죄 없는 희생자를 죽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번영을 누리는 그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신화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의식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심청전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와 그리고 무속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 심청이가 죽게 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드렸잖아요. 한 집안의 한 가정의 복을 위해서, 한 공동체의 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 근데 사실은 죽음으로써 끝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줄거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꽃잎을 타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연꽃잎이 의미하는 바가 보통 여인이 아니라 보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보살을 만나는 중생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 그죠? 그런 것이 신화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죽게 됨으로써 한 사람이 복을 가지게 되고 한 공동체가 복을 갖게 되는 그 삶들,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고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저기 남아메리카에 나오는 신화들의 이야기, 종교 의식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인류학을 전공하는 인류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가 발견하게 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남미에 있는 부족들은요, 틈틈이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전쟁을 하냐면은 자기 부족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어느 부족은요, 이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족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족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서로 다른 부족을 갖다가 살인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들이 잠재하고 있는 그 폭력성을, 포로들을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악함을 신에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죽였던 그 살인자를 갖다가 신에게 용서를 받고 그들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그들은 또 다른 신격화되는 신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현대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고대 종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술과 담배와 그리고 창녀촌이 없다라면은 우리 사회는 폭발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스포츠라는 이 종목이 없다라면은 우리 사회는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고 내부 갈등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악함, 폐역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의 구약 신학자 로빙크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류는 자신의 신상 속에, 신상이라는 건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는 자신의 신상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적 경험을 투영해 왔다. 그 우리의 세계적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싸우고 전쟁해서 이겨서 얻어내는 것들이에요. 도덕적인 삶과 고귀한 삶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욕망하는 것들, 권력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욕이라든지 그리고 명예욕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욕망들, 그런 모든 욕망들이 투영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이, 우리가 세워놓은 만들어 놓은 신들의 세계라든지 신의 이름, 신의 이 모습들은요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신이 없어요. 다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죽는 그런 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 그렇죠? 시바 신은 어떻습니까? 포악의 신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 갖다가 파괴시키고 그 파괴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속에 있는 신이 누구냐면 부처예요, 부처. 부처도요,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수많은 부처를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 있던 교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불교 신자들도 잘 모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심지어는 제우스 신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에게 사람 여인들이 가가지고요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때문에 자기 아내인 그 신에게 질투를 받게 되고요, 또 사람은요 불행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리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죽이고 죽는, 그리고 뭡니까? 간음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고,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삶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화라는 이 단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 가운데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화와 그 모든 도덕성은요 거짓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모든 신들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허탄한 것, 무의미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미한 것. 그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신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러한 제도 사고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우는 기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보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똑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 신화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시고 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의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삶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세상 사람들의 폭언과 폭력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양당 간에, 양 진영 간에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인간성이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간성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국가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저 악한 인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요, 자기 눈앞에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은요,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죽어도 괜찮은 대상으로 보여요. 없어도 괜찮은 대상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 제가 거창에 오면서 거창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는 아닌데 조금 살펴봤습니다. 먼저 거창의 지명, 거열, 아림, 그죠? 예. 그 옛 이름이거든요. 그 중앙로가 있고 거열로가 있고 그리고 아림교가 있고요. 아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지? 왜 이렇지? 어떤 특별한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광주라는 의미는 빛고울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빛고울이라는 이 이름을 갖다가 한자어로 적은데 광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거열이라는 이름도 그런 것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옛 이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 거창 지역에서도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양민 학살 사건. 우리나라 군대가 거창 지역에 있는 1951년이죠. 거창 지역에 6.25 전쟁이 50년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위에서 밀려오는 그 북한군들 갖다가 피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북한군들 앞에서 이제 먼저 이 남한에서 소위 빨치산이라고 하죠. 빨치산. 예. 우리가 속된 말로 빨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추려내고 이제 이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이 시간이 주고받아 보니까 변명이죠. 그 대부분의 500명 이상의 양민들이 어떤 재판 없이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양민들의 그 과반수 이상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인들과 그리고 부녀자들이었어요.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빨갱이라는 이유로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비록 거창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도연명 사건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50년대 그 사건도 50년대에 있었어요. 50년하고 6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하는데 이 사건은 보도연명 사건은 대부분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 남한 지역의 모든 지역에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빨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 경찰에 의해서 학살을 다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던 우리가 똑같은 국민을 갖다가 빨갱이라고 우리는 지목하면서 정치적인 반대자로 제목을 씌우기 위해서 빨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전라도 지역에 8년 동안 살아봤어요. 아니 10년이죠. 근데 빨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근데 왜 정치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빨갱이냐 아니냐 그렇게 합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고신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한 국민이면서 빨갱이냐 아니라고 그렇게 우깁니까? 그리고 제목을 씌웁니까? 또 한쪽에서는 일본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 앞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옛날처럼 일제시대처럼 일본 사람들의 부역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물론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성향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할 때, 같은 국민을 대할 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념 속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더 이상 신화적인 이런 이념 속에, 신화적인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누군가가 죽어야지 우리 공동체가 산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그런 식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삼아서 우리의 제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이제 모두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포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제물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 멸망받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희생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 사함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모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좌파, 우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빨갱이, 일본 앞제비라고 얘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교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단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화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좌파든지 우파든지 교회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좌파의 입장에서 교회를 반대하고 우파의 입장에서 교회를 반대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일본 사람도 있어요, 북한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도 있어요, 소련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있습니다. 전 시대에 살았던, 전 나라에 있었던, 전 민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험난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신비적인 체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신앙에 있었던 그 구약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단자들은요, 구약의 절기들을 굉장히 잘 강조를 합니다. 뭐 신천지 이만이나, 그리고 박태선의 그 전도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종기의 호생기도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앞서 있었던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관이 박태선의 어떤 교리라든지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의 그 교리 있잖아요, 그거 다
복사한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그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요, 자기 게 아니에요. 박태선이 가지고 있던 거, 유재열이 가지고 있던 거, 김정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거기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했죠.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안식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강조해요. 다 똑같은 이단아들입니다. 그 성경은요, 다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 그 믿음, 신앙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유일한 길을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고 얼마만큼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몇 되지 않아요. 그런요, 죽을 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이러한 삶 속에 있는 것이에요. 신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불신앙과 불의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믿음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사랑의 삶이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내 밖에서 공격해오는 그 불신앙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라남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